저 위에서 원래 절이 있었다는데 구렁텅이 올로 내려와서 여기가 용머리가 되는겨. 용머리 앞에 용수가 있었대 옛날에. 근데 그 용수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물이 막아짐으로써 실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물이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저런 데서 나오는 물은 막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 위에서 땅을 파고 들어갔던 용 몸통이 여기 와서 이렇게 타곤하잖아요. 이게 암용 같아요? 순용 같아요? 하나하지요. 침 발라갖고 깻잎처럼 이렇게 한 것 같지요. 기죠? 여기 보시면 단아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눈이 여기 있잖아요. 고개를 조금 해갖고 눈가를 팍 뜬 게 아니라 수줍어갖고 조금 내렸죠. 그리고 용 상징하는 거 있죠. 이 맞박에 대머리. 요 이마에 코 짠드 위에 대머리거든요. 꼭 용은 원래 그려. 여기 털 없이요. 여기 봐요. 매끄럽지요.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용이 파고 들어서 여기에서 대가리를 삐끔해서 요 신흥암 대운전 앞에 쪽에 딱 있는 게 여의주 있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여의주가 없이요. 아직 이묵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용 파고들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순용, 동그라면 암용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저 위가 동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암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용이라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비구니 스님터예요. 신흥암은 원래 비구니 스님이 계셔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비구니터, 비구터 이렇게 나눌 때는 여기 신흥암은 비구니 스님이 관장을 하셔야지만 아주 좋다. 남자터는 아니에요. 비구 스님이랑 비구니 차이점은 뭐예요?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 비구니 스님은 여자 스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남자는 처사, 그 다음에 이 절에 조금 관련되고 스님은 아니지만 이 절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걸로 법사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다 보살로 들어가죠. 보살이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깨우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 보살이 되려면은 좀 높아야 되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격상을 해주는 게요. 여자들은 그래서 보살, 남자보다도 더 띄워주는 게 절에서는. 남자들은 하는 거 별로 없이요. 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보살님들은 오셔서 설거지도 하지, 정리도 하지, 청소도 하지 이러는 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용은 원래 뿔이 있지 않아요? 용은 뿌리가 있는데 저 뿔이 이렇게 다소곳하게 가린 거 안 보여요? 아, 그래서 깻잎. 예, 깻잎으로 딱 하고 용뿔까지도 깻잎처럼 딱 해갖고 저 뒤로 숨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예, 용뿔 같은데 거기 한번 보셔요. 뿔이 땅속으로 숨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에 딱 붙어갖고 안 보이는 게요. 그런데 여의주가 없어서 아직은 용은 아니고 이묵이라고 하는 게 저거. 꼭 여의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는 저기다가 돌 하는 걸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었을게요. 그래서 여의주를 만들어서 용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면 재단 만들어서 동그란 여의주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쇼 이런 식으로 해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게요. 예, 이제 가시죠. 예. 신흥암은 풍수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신흥암 풍수를 보면 아까 수정봉이라고 그랬죠? 저 이름 바뀌었죠? 개구리봉이로. 개구리봉에서 보면 그 용새가 생용이잖아요. 힘이 넘치게. 힘이 넘친다는 것은 요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용 배울 때요. 요렇게 가는 건 중용. 그런데 요렇게 가는 건 생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용이 보면 이 개구리 바위에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돌려서 저기 금잔디 봉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봉이 뭔 봉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금산이거든요. 저게 이렇게 와서
요 앞에서 천지보탑을 보고 있죠. 천지보탑을 보고 있죠. 저 용새가 꿈틀꿈틀했던 용새가 천지보탑을 보고 있는 형태고, 용이 이렇게 감아준 형태 있어요. 이렇게 감아준 곳에 신흥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서는 용이 절경을 만들고 그 절경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쁜 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을 줄 수 있는 기혈이 빡 줘야 되는데 그 주는 혈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혈은 못 쓰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기는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촛불바위에서 동쪽에 있는 거대 용이 촛불바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이 거대 용이 자체적으로 개구리봉에서 금잔디고개를 지나서 그 다음에 금잔디고개에서 넘어가서 왔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있는 형극은 천지보탑을 바라보고 있는 형극이에요. 그런데 저 천지보탑을 애지중지 바라보고 있고 근심걱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 저기 보시면 근심걱정으로 천지보탑을 바라보고 있는 형극이에요. 그러면 곧 어미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용 대가리거든요. 요 자체가. 이 용이 천지보탑 자기 새끼가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형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 새끼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알에서 올라오는 형극이에요. 저게 보시면 용 새끼를 누가 잡아먹으려고 안 하죠. 여기서 보시면 용맥이 생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아주 강한 용맥을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바로 순용이에요. 그럼 엄마 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용이 있으면 암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용은 보면 아까 내려왔죠. 밑둥하게 내려왔죠. 그리고서 내려온 용이 신흥암 대웅전에 떡하니 고개를 대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새끼가 잘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형극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용은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딱하니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암용도 보호하고 자기 자식용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렇게 보는겨. 누가 건드리면은 죽여버리려고요. 그래서 누가 안 건디나를 확인하고 암용도 보호하고, 암용도 그 새끼가 태어날 때 힘들거든요. 그걸 오랜 세월 지켰잖아요. 용이 태어날 때까지 용은 또아리를 틀면서 새끼용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용이 딱 천지보탑을 통해서 뚫고 올라올 때, 그때 가장 위험할 때가 태어날 때거든요. 그때 순용이 내 새끼를 건디나 안 건디나를 아주 냉정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천지보탑은 용 새끼고 자기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형국이에요. 자기 부인도 지키고 새끼도 지키려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애처가라는 얘기죠. 애처가 용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신흥암은 애처가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배우자한테 잘한다던가 자기 새끼를 애지중지 키우려고 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터 자체가 그래요. 여기서 보면 용 대가리는 저 위에 없어요. 저 위에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이요. 용 형태는 항시 얼굴 자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통은 흙으로 이루어졌어도. 여기서 보면 용 얼굴이 어디께 있다고 보셔요. 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큰 바위. 그러면 그 바위 쪽에 가면 용의 형태가 그대로 나와요. 용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 형국이요. 저건 용 등이요. 그러면 요 앞에 있겠죠. 이쪽에서 용 얼굴을 찾아서 이렇게 가시죠. 이쪽으로.